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제가 오늘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는 분에게는 제가 선물을 예배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요. 좋은 선물인데 우리 교학교 친구들도 예배 잘 드리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죠?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기분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고 예수님의 생일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일을 맞이하면 서로 축하를 하잖아요.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제 생일날인데, 이번 주 금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고 또 기뻐하는 귀한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일날, 첫 번째 생일날은 2000년 전이었죠. 그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성탄을 축하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했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탄하실 때 어마어마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이 되어서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러한 찬양을 하면서 온 천지가 울려 퍼지는 경배와 함께 그들이 기쁨의 소식, 그 복음을 선물로 가지고 왔죠. 두 번째는 들에서 양을 돌보던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2장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들이 천사들로부터 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탄의 소식을 듣고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밤에 지친 몸을 이끌고 마리아와 요셉과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이 계신 그 마구간으로 달려가서 성탄하신 주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 말씀에 나오는 바로 동방박사들이 선물을 드린 내용입니다. 오늘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은 당시 최고의 예물로 황금, 유향, 모략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당시 일반인들이 쉽게 구할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그러한 보물들이었는데 이것을 지금 예수님에게 드렸어요. 여러분, 선물에는 늘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선물을 받는 사람의 품격과 또 존경과 배려가 그 안에 담겨 있죠. 지금 박사들이 드린 이 선물 예물은 이 모든 것이 다 충족된 선물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 왕을 아련할 때 그들은 특별한 예물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선물 예물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황금이 있었습니다. 이 황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고로 귀하고 비싼 그러한 예물이죠. 때문에 이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의 모든 것은 황금으로 다 치장을 하잖아요. 바로 왕권을 상징하는 예물이었죠. 두 번째 예물이 유향이었습니다. 이 유향은 마치 송나무의 송진처럼 유향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굳혀가지고 만든 그러한 향료입니다. 이것은 제사 때,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이 향료를 태웠죠. 그럼 그 향기가 얼마나 향기로웠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 향기를 맡으면 몸이 치료되는 아주 그러한 너무 귀한 향료였어요. 때문에 고대 사회에는 황금보다 이 향료가 더 비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향은요, 제사장적인 권위를 상징하고 신성을 상징하는 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물이 뭡니까? 모략이었죠. 이 모략은 감람나무 관목에 속하는 그러한 나무에서 나오는 그 진으로 만든 약품입니다. 이 고대 사회의 이 모략은요, 시체를 썩지 않도록 그렇게 발라놓는 방부제로도 이렇게 사용이 되었는데요. 예수님의 순환, 죽음, 희생을 예표하는 그러한 선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귀한 예물이었죠. 이처럼 동방박사들이 보배압을 열어서 가장 위대한 분에게 최고의 예물, 선물을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이 예물 안에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제사장입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임을 증명하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하는 것을 확증하는 그러한 선물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지금 초라한 마구간에서 성탄하셨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만왕의 왕으로, 구세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이처럼 너무나 귀한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주님께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주님께 드려야 할까요? 이 성탄에. 사실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은요, 눈에 보이는 예물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귀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과연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선물, 예수님께 드린 선물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그들은 헌신이라는 선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위에 2절을 보시면 2절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서 왔습니까? 동방에서 왔다 했죠. 지난번에도 이 동방박사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여러 문헌들을 보면 이 동방에서 온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라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동방이라고 했으니까 동쪽이잖아요. 페르시아일 수도 있고 바벨론일 수도 있고 또는 메데나 아니면 또 아라비아나 소아시아나 뭐 여러 나라들이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바벨론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페르시아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들이 먼 동방이라는 그 지역에서부터 별을 보고 그에게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 거리가 상당했고 당시의 도로와 그런 교통 상황이 열악했던 때였는데 분명 오랜 시간 또한 위험을 무릅쓰고 긴 여행을 하고 그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까지 또 베들레헴까지 그들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뭐예요? 헌신이죠. 자신의 일터가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삶의 상황들이 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성탄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처럼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드렸던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물 가운데 그들의 헌신이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이 성탄하실 예수님께 내게 드릴 헌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 선물이 어떤 선물이든 여러분 최선의 헌신의 선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최고의 헌신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헌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죽으신 그 주님의 헌신에 비하면 우리의 헌신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헌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주님의 성탄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 성탄을 꼭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예물 속에는 겸손의 선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11절 다시 보시면 11절에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
지금 이 박사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경배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들은 상당한 식견과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그러한 박사들이었을 것입니다. 천문학을 연구하는, 인간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미래를 예견하는 그러한 별을 연구하고 또 공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사회적 위치가 있고 또 지위가 있고 존경을 받는 그러한 자들인데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이방 나라에 와서 또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초라한 그 시골 마을에 와서, 그것도 마구간에서 보잘것없고 냄새나고 누추한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그들이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당치도 않는 말이죠. 당연히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신하가 왕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법인데, 지금은 너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그 시골의 마구간에 너무나 초라한 곳에 태어난 아기를 보고 마치 왕에게 하듯 그렇게 경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겸손의 모습이죠. 만약에 동방박사들이 그 마구간에서 자신들의 신분을 내세우며 격식을 논하면서 유대인의 왕이 이처럼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다니, 참 유대 나라라는 나라가 참 그렇구나 라고 그들이 비웃었다면 그들은 성경에 기록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아름다운 경배와 겸손의 선물이 여러분 성탄을 더 빛나게 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겸손이 주님을 빛나게 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사람을 보면 어때요? 절로 고개가 숙여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교만한 사람을 보면 어때요? 니만 잘났냐?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이 동방박사들의 겸손이 어떻습니까? 그 지위가 높고 그 학식이 있고 뛰어난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니까 예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탄은 우리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서 주님을 높이는 이런 귀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가득 향기로운 유향으로 그렇게 채웠던 것처럼 그 겸손의 향기가 세상을 치유하고 또한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예물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선물은 기쁨의 선물입니다. 오늘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너무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과연 별이 뭐기에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는가? 이 동방박사들은요, 지금 헤롯 왕의 말을 듣고 헤롯 왕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과연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 하고는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지금 얘기를 해줬죠, 바로 앞에서. 그런데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이동하던 그 별이 그 마구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멈췄습니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여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고된 몇 달 동안의 그 여행이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제 다 됐구나, 뭐 이랬기 때문에도 이제 기뻐했어요. 근데 정말 그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매우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이 매우 크게라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매우 크게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스포드라 메가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스포드라는 말은 뭐냐면 과도하다, 지나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종종 야, 너 이렇게 오버하냐 이런 말 하잖아요. 좀 오버 액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그리고 여기서 크게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레이트, 빅, 큰 단어잖아요. 크다라는 말인데 이거보다 더 큰 단어가 있는데 메가라는 단어 있습니다. 영어에서 100만이라는 의미의 단어 메가. 부산에 가면 메가마트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매우 크게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마치 100만만큼 어마어마하게 크게, 과도하게, 지나치게 그들이 지금
이처럼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최고의 절정, 최상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처럼 최고의 기쁨과 최상의 기쁨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던 그 별의 주인을 만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성탄에는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크게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물어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아이들은 노는 날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물 주고받는 날이요, 카드 주는 날이요, 뭐 또 예전에는 영화 보는 날이요, 뭐 이렇게 설문조사가 났대요.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우리도 좀 이 성탄을 생각하면서 동방박사들처럼 좀 오버를 하면서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매우 크게 기뻐하는. 한번 연습 삼아 해볼까요? 아직 성탄절은 안 됐으니까 연습 삼아서 어떻게 하냐면 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버하는 거예요 지금. 예, 동방박사들이 했던 것처럼 와 하는 겁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어요. 시작. 아니에요 이거. 스포드라 메가스가 아닙니다. 목사님 그냥 설교만 하시지 뭐 이런 거 시키시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성탄의 의미 있는 성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요. 세상 믿지 않는 자들처럼 그냥 성탄절이 빨간 날 쉬는 날로 여기고, 그냥 선물 받는 날로 여기고, 그냥 영화 보는 날로 여기고, 노는 날로 여긴다면 우리도 똑같은 거죠. 주님을 알지도 못했던 저 이방 나라의 박사들이 그 성탄의 주님을 보고 이처럼 크게 기뻐했다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를 위해 내 죄를 다 사해 주셔서 내가 이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고 천국 백성으로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도 기뻐해야죠. 다시 한번 이번에는 정말 크게 한번 오버하면서 우리 와 한번 성탄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와 한번 해봅니다. 제가 선물 가져왔다 했죠? 합니다. 와 하는 거예요. 오버하면서 시작. 예, 조금 낫네요.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 꼭 그렇게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성탄절날 어디 놀러 간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이.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성탄절로 어떻게 놀러 갑니까? 놀러 갈 수 있어요. 예배 드리고 가면 됩니다. 예배 드리고 가면 돼요. 이번 성탄절은 가장 큰 기쁨으로, 기쁨의 선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겸손의 선물, 헌신의 선물, 기쁨의 선물을 우리 주님은 받으시고 우리에게 이 성탄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